특별히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예수의 사랑을 모두가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 첫 해외 선교지는 태국이었습니다. 20년 전 대학 1학년 때, about 20 years ago, my first mission trip was to Thailand. 근데 믿거나 말거나 제 얼굴이 동남아에서 잘 통하는 얼굴이거든요. 예. So there are multiple times here in Canada when I interact with other ethnic group people, when I introduce myself as, "Oh, I'm Korean. I'm from South Korea," and they say, no kidding, don't lie to me."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베트남에서 왔지, 뭐 이렇게 태국에서 왔지, 필리핀에서 왔지 이렇게 실제로 여러 번 들었고 그저께도 또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태국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20년 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좋아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메이라는 자매인데요. 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our team did was to go around the campuses. 그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친구를 사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there was one girl whose name was May, and she liked me. So whenever I went to that campus, he just found me and just followed me. 그래서 3주간 있었거든요. For about 3 weeks, that girl just followed me. And along that girl, many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도, 그 여자 학생의 다른 친구들도 많이 저희 팀을 따라다니면서 깊은 이렇게 친구의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3주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And when our team was departing, coming back to Canada, this girl May, 이 메이라는 학생이 said something to me in Thai. She said, 제가 준비했는데요. 찬자의 마일룸 군. 저기 그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그 뜻은 나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일룸, 마이가 나시고 름이 forget이거든요. 나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난 너를 잊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도 그 자매를 잊지 않고 있죠. 네. 근데 제가 그 자매를 잊지 않는 이유는 물론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단기 사역 선교를 통해서, 특별히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잘못 선교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음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So what happened was right after the mission trip, I came back to Korea, and as I was praying, I felt emptiness inside of me. 제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마음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됐던 것이죠. After hours of prayer, days of prayer, God convicted me of my sin.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려주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만족을 얻고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자랑을 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학생이 저를 좋아해 줬기 때문에 저는 쉽게 그 학생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었죠. And also I could easily connect with people through my actions. 그래서 그러한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더 좋아해 주길 바랬고 제가 가진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너에게는 사랑이 하나도 없었다. 나를 향한 사랑도 없었고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다른 그 태국 청년들이 저를 좋아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게 했기 때문이죠. 제가 관심받고 제가 높아지고 저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처럼 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I did not love God, nor did I love others, because I love the Thai people so that I can be loved back from them. And that was wrong.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교 사역이 가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팀 멤버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도 가짜였죠. Because I serve them so that I can be served back from them. 제가 섬겼던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였죠. 제가 사랑했던 이유는 give and take처럼 transactional love처럼 더 사랑을 갈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 week ago, I was in this retreat with all the church leaders. 제가 교회 리더들이 많이 참석하는 리트릿에 잠깐 가서 촬영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And there were a lot of leaders, church leaders, who were trying to either plant a new church or preparing another ministry. 그 교회 리더들이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And one of the speakers came out and shared her story and how we are wrong in terms of our stance.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려고 먼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But if you think about it, the reason why you want to do more stuff is because as you put your effort and time and everything in it, you expect something to get back.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사역을 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도, 뭔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교회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봉사를 하려는 이유가 결국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And there was a time when each person was coming up to the big whiteboard and was writing one word that represents their life.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의 삶을 대표하는 단어를 하나씩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And there were so many different words. And each person was sharing not their own words, but the words they see that's standing out.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적은 것들을 보면서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들에 대한 쉐어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There were so many different words, and among the words, many of them were pointing out that, I think this word stands out to me.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Alone, 외롭습니다. Undeserved, unworthy, 저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Brokenness, 그리고 또 brokenness, 그죠? 깨어짐, 상처받음, 그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된 분모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 그들이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very single one of them was lacking love. And they were living under a narrative, the false narrative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전해준 가짜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던 교회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못생겼어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못생겼다고 계속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이 콜링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Deep inside, there was a false lie, narrative that has been written over and over of her life. 나는 못생겼으니까 인정받지 못할 거야, 체험받지 못할 거야, 부족한 사람이야. 이 생각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이 이 사역을 하기 원했던, 교회를 만들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했던 이유는 그 스피커가 지적하기를 Maybe that's not God's call.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의 사랑을 향한 갈망이 사역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뭔가 이러한 교회 사역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 너는 못생겼어 라는 그 잘못된 스토리가 덮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사역을 통해서. But this is not only relatable to those leaders I met.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We all need love.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행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그 사역을 했을 때, 청소년부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아이의 고백입니다. 이 아이는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So she was suicidal when I had a counseling with her. She confessed one story. 그 아이가 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기가 이제 16살 때인가요? 부모님이, 엄마가 하루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너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빠가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중단해야 됐었고, 아빠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었고, 우리가 못 살게 됐고 가난하게 됐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푸념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것이 그 아이의 삶을 잡고 지배해버리는 스토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wrong story들이 있습니다. 잘못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짓누르고 가둬놓는 이야기들이 있죠. Everyone has it, whatever that is.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and as a result, that makes us to love the world.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섬김을 함으로써 그것이 나를 채워줄 거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As I was serving the Thai people, the reason why I was serving and trying to give love was because I want to receive more love from them.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얻고 싶었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내 허전함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제가 갔던 태국 선교에서 극대화돼서 나타나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고, 그게 선교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Don't we all have those stories in our lives, whatever that is?
those false lies that has been written over and over into our lives. 이제 내일부터 하늘시작교회 태국 선교팀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번 선교의 주제는 그 박지만 집사님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정했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도를 하긴 했지만 아동부 주제가 마침 있어서 그걸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What does it mean truly to love others like Jesus did? 누구에게 사랑받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들으셨던, 혹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그 잘못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self-serving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그 사랑의 채워짐을 받는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침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이름이 사랑교회입니다. 농하이 사랑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지에 꼭 가보시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There's a reason why I tell everyone to go to mission field. It's because as you try to love other people in the mission field, you realize that you don't have love.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갔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크게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사랑을 모르는구나라는 큰 깨달음이 옵니다. 오히려 미움이 많이 나요. 같이 합숙생활 하면서 같이 방을 쓰면서 보이기 시작하죠. 짜증이 나죠. 피곤하니까, 또 더우니까 마음속에 미움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진짜 사랑이 없구나. 그럼 거기서 끝나면 너무 슬프겠죠. But that's not the end. As we pray in the morning, as we read the Bible in the morning, as we try to pray together, we realize that we need God's love.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죄인이구나를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And that's why God has selected us or encouraging us to go to the mission field.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지에 갑니다. We spend so much money. We spend so much time. Our collective efforts and everything. But what's the result of it? We do not know. We cannot number them. 우리가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선교에 쏟아붓지만 그것이 efficient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넘버로 얘기하면 몇 명의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Maybe not. Maybe you don't know. But is it worth it? Absolutely.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기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일어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보는 사람은 그 복음에 의해서 본인이 먼저 변하는 것이죠. And that's the biggest benefit of the mission.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는 것이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육신의 정욕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도 아니고 안목의 정욕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에겐 사랑이 없는 그것이 너무나도 크구나. 내가 이 사랑을 더 구해야겠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사랑의 이동이 일어나는 아름답고 신비한 곳입니다. 나 중심적 사랑에서, 세상을 향한 욕심 가득한 삐뚤어진 사랑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는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as we receive the love from God, we can finally give love to others.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So I encourage everyone, if you haven't done so, sign up, buy the ticket for the next year. 미리 지금 티켓을 사셔서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an amazing opportunity,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17명 무려 5분의 1인가요? 4분의 1인가요?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선교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지에 가서 제 인생이 변했고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Because I think the mission field is there's a close distance between God and us.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죠?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 가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기 계신 남아 있으신 분들도 같이 기도로 선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선교팀을 통해 완성하실 것입니다. 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When it say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the Greek word, the root word is what it means is to owe. 빚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빚이셨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그 말이 사랑의 빚을 졌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There's no way we can pay back what God has paid for us on the cross through Jesus.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넓고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서 압도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뭔가 더 많은 일을 할까요? 돈을 헌금을 더 낼까요? 다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여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죠. Right? God's love is perfect, but God wants to use us to perfect His love.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완성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하늘시작교회가 그리고 하늘시작교회 선교팀이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견뎌줌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참 재밌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It starts from 오래 참고 and it ends with 견딘다. 이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처음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사랑의 마지막의 데피니션은 견디는 것입니다. 둘 다 참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또 어제 참지 못하고 노아에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이 설교를 제가 설교 막 마치고 노아야 자야지 싫어 막 소리 지를 내가 붙잡고 나 이놈의 자식아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 버렸는데 알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알겠니? 너 사랑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서로 사랑했을 때 finally that God's love can be perfected within us. And that's beautiful. And as people from Thai, they see us, they can find Jesus. They can feel, oh, that people, those people are somewhat different. And then they can finally confess.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메이가 얘기했던, 저를 좋아했던 그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나는 당신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타난 예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론 태국어로도 노력해서 읽어볼 수 있겠지만 한 3년 뒤에 한번 다시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도 거짓이고 우리 하는 이 모든 일, 선교 사역도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선교팀에게 선교지에서 이 사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선교팀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Let's pray that our church, our mission team can be full of love from God so that we can love one another, serve one another, we can endure and be patient to one another. Let's pray.